할렐루야. 올해 간만에 한 2달 됐나? 우리 찬양 안 한 지가. 올해 간만에 한 것 같죠? 응, 올해 간만에 찬양대 쓴 것 같아. 여전히. 응? 올해 간만에 진짜 찬양대 쓴 것 같아. 충만한데 시간을 계속해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 우리 모든 어른들이 기찬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른들은 안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런 거야. 아이들은 오로지잖아. 그냥 오로지 한번 가르쳐주면 고야. 어른들이 변하지. 감사합니다. 찬양대 오래간만에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 오전에도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아마도 오늘 계셨으면 오후에도 왔을 거지요? 오후에도 왔을 거예요. 근데 힘내세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뒤돌아보고 나면 그 길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싫은 거지. 내가 싫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배 집사님 이번 기회에 막 교회 와서 한 달 정도 했나? 예배 계속 드렸잖아요. 계속 드리고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나 이제 술도 끊었다. 그리고 둘째 주에 그 어디 가는 것도 이제는 줄이고 우연 예배 드리고 이제 간다고 그러고 예배도 잘 드렸잖아.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잘 바뀌어요. 참 순수한 것 같아. 잘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주일날 둘째 주에 가는 것도 옛날부터 언제부터 했던 거라서 못 온다 했거든. 못 바꾼다 그랬거든. 언제부터 했던 거라 못 바꾸고 술도 그냥 일생을 먹고 사는 거라 그거 끊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끊으시잖아.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 기도도 탁탁 응답이 돼야 되고 더 잘 돼야 되잖아. 가게도 얼른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장사가 잘 돼서 그냥 하든지 아니면 가게가 얼른 나가든지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설상가상 무슨 때 아닌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병원에다 갖다 눕혀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안 계신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집 배집사님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부끄는 것 같아. 씩씩한 것 같아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단이 보고 나쁘다고 하지만 걔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보고 나쁘다고 하지만 걔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걔도 배주사님이 그 전에 술 먹고 그냥 저기 하고 교회 안 나오고 마음대로 살 때는 걔도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도 잘하니까. 그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배주사님이 나 이제 술도 끊어. 그리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복음도 전해. 그러고 잘하려고 해. 그러니까 사단이가 깜짝 놀란 거지. 그리고 무슨 때 아닌 낮에도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듣고 때 아닌 낮에도 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이러니 사단이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걔는 지 할 일 하는 거라니까. 걔 보고 나쁘다고도 못해. 걔 입장을 생각하면. 그 사단이 입장에 생각하면 사단이 보고 나쁘다고도 못 한다니까. 걔도 저도 살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서 나는 사단이가 방해 안 하겠습니까? 방해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방해한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서 나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작정한 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응답을 했잖아. 근데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 사단이가 막았잖아. 막아갖고 20일 동안을 못 왔어. 기도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못 온 거야. 그래갖고 20일이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20일씩 오고 이러잖아. 20일이나 걸렸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은 응답돼서 사단이가 못 이겨요. 마찬가지야. 우리 배집사님도 느닷없는 때 아닌 무슨 목욕탕에서 인대까지 잘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가냐고.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나 이제부터는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는 잘 믿고 살을 거야 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누가 방해를 해요?
사단이가 방해를 한다니까.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지 친구까지 다 데리고 와서 막 방해를 하니, 근데 거기에서 절망하면 사단이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아니고 씩씩하게 하니까 난감할 거야 사단이도. 그리고 교회에서는 막 자꾸 막 희망의 메시지 막 성도들끼리 나누면서 자꾸 힘을 돋우지. 배집사님은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한테 더 잘하라고 고난 주시나 봐요. 나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막 이러지. 그러니 얼마나 난감먹었냐고. 그래 사단이도 난감할 거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고 또 연구할 거라고. 우리는 힘내서 더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있고 우리 배집사님 결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주시고 이미 응답을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니까 지나고 나면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좋은 거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교인들이 너무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서 사단이도 더 난리야. 우리 교회 오면 힘들 거야 아마. 그게 우리 교회 오면 힘들 거야. 그런 게 안 오면 좋은데 안 오고 그냥 포기하고 딴 데로 가면 좋겠는데 못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 와도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예. 우리가 지난 이제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인수기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온유하다고 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 마주대하고 봤다. 그렇게 이제 너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하면서 모세가 온 지면의 온유함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면 온순하고 착하고 그냥 말도 가망가망하고 그냥 귀함께 딱 볼 때도 아, 저 사람 참 순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온유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 성경에서 온유한 것은 성질이 급하고 난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그 사람 성격이 온순하게 되었을 때 온유하다라고 했어. 오로지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에 붙들려진 자,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가 특징이요. 그게 온유함이야. 온유하다, 성경에서 온유하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붙들려서 행동하는 사람이 온유함의 특징이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냥 뭐 얌전하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순진하게 보이고 온순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말씀에서는 말씀에 붙들려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는 성질을 안 부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행동을 할 때는 가감없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질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야. 그냥 성질을 안 낸다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성질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질을 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질을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질을 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리암처럼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단도적인 입장으로 분명한 선을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개별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공의적으로 하나님은 옳고 그르고 조금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시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공의래요. 시편을 읽는데 거기에 그 말이 나와. 보좌의 기초가 공의래. 공의. 그럼 공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면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런다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기초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것은 틀려, 이것은 맞아, 이렇게 딱딱 하고 나면 나중에 비판이 돼서 그게 공의가 쓰면 옳고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정죄해서 배제시켜버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에 가서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뭐라 그러더라? 화평이요 뭐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그 화평이라는 말이 우리가 서로 화합을 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긍휼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내 성경으로는 옛날 성경이라 화평이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그 새로 개혁된 개혁 성경에서 보면 긍휼과 화평이라고 나오더라고. 긍휼과 화평. 그러니까 저기 우리 지금 성경에는 저렇게 나오는데 새로 저기한 성경에는 긍휼과 화평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공의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는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해서 화합할 줄도 알아야지 딱 갈라놓고 아니야 기어 그러고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정죄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공의에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사랑의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잘 알아야 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을 안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지만 공의대로 심판을 해서 공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려 가르쳐주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기다려서 너 잘못해서 딱 오전에 말한 것처럼 너 잘못해서 딱 잃어버리면 여기 다 죽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잘못했어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의를 배우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공의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정말 좋은 말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이 공의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 정죄해버리고 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서 잘못됐지만 그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면 용서하고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면 공의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맨 딱딱하고 뭐 딱딱하고 뭐 어쩐다고 그래?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데 공의를 가르쳐 주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딱딱하냐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사랑도 그렇게 안 가르쳐. 어쩌다 사랑이라는 말 나오면은 사랑을 하고 용서하라고 그 제목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까지 하고 어떻게까지 하라고 결말까지 안 지어준다고요. 결말까지 딱 지어주는 데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가르쳐 주잖아. 다. 공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공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용서하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화합하라고 가르쳐 주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 가르쳐 주잖아. 근데 뭐가 딱딱하냐고. 하나도 안 딱딱하고 뭐가 맨날 쓴 말씀이라고 단 말씀 나는 달기만 하더구만. 달기만 하더구만. 여러분들 바꿔서 읽으라니까. 이렇게 하면 준대. 이렇게 안 하면 준대. 다 준다고 해봐. 그럼 다 주는 거 다 받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준대. 그럼 그것도 받고. 이렇게 안 하면 준대. 그럼 그것도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준대. 이렇게 하면 안 준대. 빼니 이렇게 하니까 안 주는 것만 받으니까는 딱딱하다고 그러지. 다 준다는데. 조금 이제 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온유하다고 할 때, 그게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한번 모세를 좀 더 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을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한번 쭉 그 금송아지 사건인데, 거기를 한번 쭉 보자고. 모세가 어떻게 성질을 부렸는지. 모세 성질 대단하더라고. 다시 보니까 대단하더구만. 그냥 그전에는 그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읽어보니까요. 모세 성깔 대단하더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쓴 것도 아니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써서 준 것을 갖다가 어떻게 갖다 내팽개치냐고. 성깔 대단하더라고요. 어저께 성깔 다 대단한 거 다시 봤어.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쓴 것이면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써서 준 거를 갖고 냅다 갖다 내팽개쳐버리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모세를 쳤어? 안 쳤잖아요. 읽어봅니다. 3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백성이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두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봉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더라.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와라. 게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은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올라오면 내가 돌판에다가 계명을 써서 너한테 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모세가 올라가고 기도하고 있어. 그거 받으려고. 그래서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가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서 나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시간은 걸리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어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광야까지 왔어요. 그거를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건너고 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서 업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그 홍해를 건너서 데려다 놓은 걸 다 경험을 했어. 보았어. 내가 직접 겪었어. 경험은 내가 직접 겪었어. 내가 직접 겪었어. 그랬는데 나를 인도하는 양반이 어디 산에 뭐 받으러 간다고 가더니 안 와. 그럼 시간이 하루 걸려, 이틀 걸려, 3일 걸려, 이런 게 그 지루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저기도 하니까는 내가 직접 경험을 했던, 내가 직접 체험을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 지도자가 안 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 인도 내다 놨는데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으래. 그러면 그건 신이에요? 내가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들으래. 그러니까서 난 그러면 아론은 누구예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지도자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어디 가고 없어. 그러면 부목사가 잘 가르쳐서 아니다.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고 더 잘 섬겨야 된다. 목사님 금방 오신다. 목사님은 저기 산에 지금 금식 기도로 가셨으니까 가서 기도하시고 금방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하고 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더 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 부목사가 교인들을 싹 다 돌아다 자기 편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을 하자면 자기 편 만들어. 목사님 맡겨놓고 목사님은 믿고 맡겨놓고 갔는데 자기 편을 만드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론도 제사장이야. 제사장인데 아니라고 백성들을 야단을 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가 체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체험해 왔으니까 좀 기다려보다 해야 되는데 아니고 귀에 귀걸이 목걸이 있는 거 다 빼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갖고 왔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송아지 형상을 새겨가지고 만들어서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게 신이래. 그게 신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절기일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다 번제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요. 따로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절기일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지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일에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뛰놀고 먹고 놀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우리를 인도했다. 아니 그 송아지 지금 내가 금방 여기서 불에다 지금 녹여서 만들었는데 언제 얘가 인도했어? 지금 내가 불에다 넣어서 여기서 만들었어. 나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만들었는데 얘가 언제 인도했냐고. 얘는 애굽에서 나 나올 때 있지도 않았어. 그렇잖아요? 얘 지금 금송아지 얘는 나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건널 때 있지도 않았다고. 지금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놓고 네가 나를 인도했대.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금송아지 지금 내가 만들었잖아.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귀걸이 빼가지고 반지 빼가지고 얘는 나 애굽에서 홍해 건널 때 있지도 않았다고. 그래놓고 네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먹고 마시고 뛰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야. 그 금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절기일에는 다른 데 가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만 그날은 예배를 드리고 절기 뛰노는 날이 거기에서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절에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은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잖아. 내가 실컷 업어서 데려다 놨더니 무슨 뭔 뚱딴지 같은 금으로 송아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걔가 인도했다고 하니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어이가 없은 게 모세 보고 그냥 얼른 내려가라는 거예요. 돌판에다 써서 주고 야 빨리 내려가라. 네가 했던 그 내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아주 교만해졌다. 교만해져서 내가 인도했는데 어디서 무슨 뚱딴지 같은 금송아지 같이 생긴 거 하나 귀걸이 목걸이 팔찌 빼가지고서는 금송아지 하나 만들더니 그것 보고 인도했다고 하니 빨리 내려가라. 내가 그러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 그러시더라. 다 진멸해버린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진멸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지만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을 때는 또 오래 참으시는데 심판을 하실 때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구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을 때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기다릴 때 와야지. 기다릴 때 안 오고 하나님이 딱 심판하려고 진멸하려고 했을 때는 오래 안 참는데 그냥 하나님이 결단함과 동시요. 결단함과 동시. 이게 내가 진멸해버리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쭉 내가 보면서 시편, 잠언은 읽다 보니까 잠언은 그냥 1장 1절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싹 달달달달 외우면 좋겠더라고.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 다시 보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요즘에는 성경이 귀에 눈에 다 이렇게 옛날 안 같고 들어오는지 그냥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머릿속에 싹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 너무 어쩌면 그렇게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어쩌면 그렇게 자세하게 다 우리가 거기에 한 개도 빼놓을 말이 없어요.
잠언대로 여러분들 잠언에서 견대로 살면 100% 의인이요. 100% 의인. 천국 못 갈 사람 없어. 잠언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읽고 그대로 살면 백발백중 천국 가.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어. 너무.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약에 보면. 근데 심판을 할 때는 또 오래 참지 않았는데, 심판을 할 때는 오래 참지 않고 또 심판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하면 안 기다려. 결단을 딱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건 맞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미흡다고 버리지는 않는다니까. 절대 하나님이 먼저는 안 버린다니까. 내가 버리니까. 내가 버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오. 그러고는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려주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어느 날 여기까지라고 할 때가 있다니까. 어느 날 여기까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결단을 해버리면 그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 무서운 말이에요.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여기까지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까지다 라고 딱 하면은 그 뒤로는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 안에 돌아와야 돼. 그 안에. 그 무서운 말이라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모세 보고, 야 얼른 내려가라. 얼른 내려가라. 얼른 내려가라. 애굽에서 내려온 구해낸 백성들이 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애굽에서 내가 실컷 업어서 데려다 놓으니까선 그것이 구해냈다고 저렇게 지금 난리다.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 교만해져서, 목이 굳어서 교만해져서 그거 못 쓰고 다 부패해가지고 내가 다 멸해버릴란다. 하나님 그러셔. 내가 다 멸해버릴란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려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와 같은 종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모세와 같은 종.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곧고 그 금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니까는 내 그 백성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너는 너대로 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하는데 모세가 아유 그러면 그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허락했을 것이오. 나 같으면 그렇게 허락했을 거예요. 미워가지고. 지금 나는 죽으라 하고 산에 가서 금식 오고 그 산에서 지금 보면은 추웠을런지 더웠을런지 춥기도 했을 것이고 덥기도 했을 것이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 기도하고 밥 굶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주고 안 온다고 무슨 뚱땅지 같은 저기하고 그나마 맡겨놓고 갔던 그 제사장 하나 부목사까지도 그 난리를 치고 같이 동요돼서 그러니 안 믿겠어. 화도 나죠. 나는 얼마나 지금 가슴속으로 화가 나서 화딱지는 게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냥 그랬을런지도 몰라. 근데 모세는 안 그러잖아요. 모세와 같은 종을 만나야 산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어째서 그렇게 크신 팔과 그 능력으로 강한 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렇게 인도에 내놓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실컷 데리고 나와서 그 시내산 가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갔구만. 그렇게 그런 말씀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백성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 더 오래 참아. 조금 더 기다려줘. 정말 이 모세 같은 주의 종 만나야 된다니까요.
모세 같은 주의 종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그 노를 조금 돌이키시고 그 뜻을 근데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화를 그 진멸해버리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그러고서는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판 두 판에 그 손에 있고 그 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나리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노래소리가 나는데 보니까는 뭐 승전가 뭐 이기고 문 전쟁에서 이긴 승전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패에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소리가 나는데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서 춤추고 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여기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써주신 판 2개. 하나님이 써주셨대. 하나님이. 감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모세 성격이 대단하죠. 감히 하나님이 써주신 판 2개를 들고 내려오다가 그것도 갖다가 어떻게 내리쳤겠어요? 성질 나니까 이 2개 여기다 그냥 가다 그냥 슬그머니 갔다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놔뒀어요? 에? 슬그머니 이렇게 놔뒀어? 얼마나 이것을 내리쳤으면 박살이 났겠어요. 돌판이. 산하에서 얼마나 화가 나서 성질나서 내리쳤으면 박살이 났겠냐고. 그런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했어. 온유한 자. 말씀 앞에서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화로 내서 그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종이 돼야 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종을 만나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런 종을 만나야. 그런 종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다 종이라고 해서 다 종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종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 정말 좋은 종을 만나야 돼요. 큰 교회라고 좋은 종이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맞으면 볼품없는 종이 아니에요. 진짜로 얼마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그들을 정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그들의 정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그들의 심령을 깨뜨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종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그걸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고서는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주에 빠지게 하였느뇨.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내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네, 여기 보세요. 모세가 이제 아론 보고 네가 어찌 했길래 이 중주를 지게 만드냐. 이거 중주요. 우상 섬기는 거. 중주를 지게 만드냐. 그러면은 아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잘못했다고 해야죠.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왔으니까. 원 목사님이 와서 부목사가 잘못한 게 네가 왜 그랬냐고 뭐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 알잖아요. 백성들 악한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내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금고리 갖고 라고 하니까 그걸 부르다 집어넣은 게 송아지가 나왔대. 아까 앞에서 읽을 때 뭐라 그랬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 했거든? 만들었다 했거든? 앞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다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 그냥 집어넣은 게 금송아지가 나왔대. 뚝딱.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건 당신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를 못해. 여러분들 주의 종은
항상 그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진리 지식이 있어야 돼. 말라기 2장 6절에 가서 보면. 근데 지금 이 아론은 몰라.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는 백성을 어쩐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 근데 말라기 2장 6절에 가서 보면 읽어보세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는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목사님들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러면은 그 입에는 항상 진리 지식이 있어야 돼.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서 그 진리 지식 위에는 전하지를 말아야 되고 백성들이 그 제사장에게는 무엇만 구해야 돼? 율법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만. 근데 아론이 지금 이걸 몰라. 지식이 없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 3, 4절에 우상 형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랬죠?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땅이나 땅 아래 물이나 물 아래 어디에 있는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계명을 아론이 알았더라면 안 가르쳐줄 거 아니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근데 그걸 몰라.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라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야.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 보고 백성들이 우리 그 못 기다리겠으니까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금 갖고 와. 금 갖다가 형상 만들어 넣고 같이 만들었잖아.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보고 뭐라고 그래. 너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중죄를 지게 만드냐. 어째서 네가 이렇게 중죄를 지게 만드냐.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얼른 잘못했다고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고 싹싹 비려야 되는데 알잖아요. 백성들이 악한 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도 그래서 그냥 귀고리 갖고 난 게 갖고 와서 집어넣었더니 그 송아지가 뚝딱 나왔어요. 이러잖아. 제사장이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이 진리가 없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행한다니까. 죽어요. 죽어. 그래서 제사장한테는 다른 거 구할 것이 없어.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그냥 말씀 잘 전하면 그걸로 다 용서가 되고 다 봐줘야 되는 거야. 말씀 잘 전하면. 그것밖에 할 거 없어. 왜?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안 맡겼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안 맡겼어. 제사장한테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 만군의 여호와 사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는 거 외에는 안 맡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진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는 항상 진리가 떠나면 안 돼. 그 진리 지식이 떠나면 안 돼. 그리고 백성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뭐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 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만 가서 물어봐야 돼. 말씀만.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몰라. 목사님도 다른 거 몰라요. 다른 거 물어보지 말아요. 목사님들은 다른 거 뭐 알아야지. 사회생활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뭣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맡겼다. 말씀만 맡겼잖아. 말씀만 맨날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하라고 그것만 맡겼잖아. 근데 그것만 가서 물어봐야 돼. 헐지 않은 게 없어. 나도 헐지 않은 게 없어요. 나는 헐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 나 어떤 때는 가만히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어떤 때는 막 좀 소외감 느껴. 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헐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조금 아는 게 성경만 조금 알아. 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나는 왜 이렇게 뭐 헐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냐. 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노래도 좀 옛날에는 잘 불렀는데 지금은 노래도 못 부르고. 옛날엔 노래도 좀 잘 불렀거든요. 가요 잘 불렀어. 옛날에 한 가닥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개를 못 부르겠네. 그래갖고 헐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그 가수들 좀 부러워. 막 옷을 참 화려하게 너무 이쁘게 화려하게 입고 막 춤추잖아. 나도 옷 좀 그렇게 화려하게 입어보고 싶은데 입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명목으로 입어? 무슨 명목으로? 아니 못 한다니까. 무슨 명목으로 입냐고. 그 화려하게 옷을 입고. 나는 그 가수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참 부러워. 나는 예능 계통에 잘하는 사람 부러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부러워요. 그림도 나는 못 그리거든. 나무 하나도 못 그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근데
목사님들도 물론 다방면으로 잘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음악 계통에 잘. 근데 음악 계통에 잘하는 음악 목사님 있잖아요. 음악을 잘하면서 신학을 해갖고 음악 목사를 하는 것이지 그 양반들 말씀 잘 몰라요. 말씀 깊이 몰라. 진짜로 말씀 깊이 몰라. 음악은 잘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음악 잘하라고 안 했잖아요. 여기다가 음악 잘하는 제사장 되라 이 소리 안 했잖아요. 제사장의 입에는 항상 진리가 있어야 해서 진리만 구해라. 근데 아론이 이거 몰랐어. 이 진리가 없어, 아론이. 그리고 십계명에서 3, 4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지식이 없었어, 아론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죄를 짓잖아요. 백성들이 죄. 아론이 그걸 알았더라면 절대 그거 안 만들지. 안 만들지. 안 만들고 안 된다고 이거 만약 우상 만들고 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왔는데 그 여기서 인데까지 와서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죽을 일 있냐. 좀 더 기다리고 하면은 올 거다. 모세 올 거다. 모세 오면 하나님 말씀 받았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가르쳤을 텐데 모르니까 같이 그냥 하다 보니까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주의 종 잘 만나야 돼요. 진리, 지식이 있는 주의 종을 만나야 돼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다시.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했대.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그잖아요.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대. 백성이 방자하다는 얘기는 반역했다. 망할 짓을 했다. 맞으면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야 되는데 흩어져서 각자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 이 뜻이거든요. 방자했다. 그러면 반역했다. 망할 짓을 했다. 흩어져서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 이 뜻이요. 근데 그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아론이 했대. 제사장이 했대. 모세가 하는 말이. 지도자가 했대.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가서 이렇게 방자하게 행한다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는데 아론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는데 아론이 해가지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겠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나가서 잘못 살면 누가 욕먹어? 목사님 욕먹어요. 그렇다고 교회, 나도 그러는데 그렇다고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러지? 막 끝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45분이나 됐냐? 우리 교인들이 잘못하면 목사님 욕먹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인색한지 집에 있는 거 배가 썩어 나자빠지고 뭐가 썩어 나자빠져도 한 개를 갖고 나서 나눠 먹질 않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성경은 몇 수십 독을 했대. 지금도 뭐 올해도 몇 독을 읽었대. 그래서 내가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대야? 내가 그러고 물어봤어.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좀 한번 물어보지 했더니 안 물어봤대. 그 교회 목사님 뭘 가르친대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뭘 가르친대? 그랬어요. 그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만약에 잘못 오면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저기 여기 용현동인가? 용현동에 있는 그 구루터기 교회 다닌대. 그러면 그 구루터기 교회 목사님 누구야? 거기 젊은 목사 하나 있어. 이렇게 머리 깍두기 머리 같이 하고. 그 목사님 뭐 가르친대? 그 목사님 뭐 가르친대?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살면 어느 교회 다녀? 그 구루터기 교회 다녀. 그 젊은 목사가 참 잘 가르치네. 그 젊은 목사가 진짜 잘 가르치나 봐. 그 교인들은 다 정말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 소리 들어야 우리 교회 부흥된다니까. 응? 이 소리 들어요. 여기 모세가 그러잖아. 내 말이 아니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었대잖아. 아론이. 여기서 끝나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음 주에. 안 끝나면 혼나. 4시 45분에 끝나야 돼.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다음 주에 오세요. 여기로 딱 끝나, 드라마.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와, 궁금한 거. 다음 주에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